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어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수의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보통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 편에 서라.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이 정답이다. 다수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는 다 같이 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비극이, 아픔이, 참혹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알고 지키는 자들은 다수의 위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물을 3일 동안 얻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저 앞에 오아시스 물을 발견하고 막 달려가서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지요.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쓴 물, 마라의 물 앞에 실망감을 갖고 모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지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말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 명 모세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두 번째, 감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사랑하고 편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잘 대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당황스럽게도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자들이라도 그들의 잘못, 실수, 범죄도 감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범죄, 가난한 자가 범죄, 똑같이 그 죄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판결을 가볍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빅톨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그곳에서 등장하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압니다. 장발장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빵 한 족을 훔쳤다가 감옥에서 19년을 살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빵 한 조각이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빵 100조각, 1000조각을 훔쳐도 멀쩡히 사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이라도 훔치면 안 된다. 가난하지만 불쌍하지만 그에게 빵 한 조각을 훔친 도둑질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는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4절과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가 어려움을 처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인간의 죄성은 잘됐다, 꼴 좋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힘들 때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 행동하고 용서가 되면 행하라가 아닙니다. 바른 일은 먼저 행하라.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면 행하라가 아닙니다. 먼저 바른 일은 먼저 행하라.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을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수를 그저 쫓는 다수결의 원칙이 맞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심지어 한 명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정에 휩쓸리는 자가 아닙니다. 불쌍하잖아,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눈 감아주자, 그러한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알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언제나 다수의 위험을 경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소수, 내 감정에 휩싸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그리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것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기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역이 개발되고 예배당이 건축되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